저희가 수요일 날만 되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 수요 공부 시간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4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유오디게와 순두게나, 또 2000년이 지난 후에 서영원 목사와 함께 볼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떨까? 힘들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공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를 만드시는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베드로처럼 나도 세상을 쫓지 않고 이제는 물질을 쫓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결과를 보지 못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단순히 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 또한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는데 만족하는 삶처럼 세상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기 원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먼저인가요? 세상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고기를 잡고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삶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고 야, 그냥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라고 아주 짧게 몇 절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은요, 특이하게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까지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누가복음의 저자가 호숫가에 배가 있었다,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처럼 두 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배가 있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가 두 개 있었는데 한 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타셨고 다른 한 배는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인가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존재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냐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 올라타신 인생입니까? 아니면 올라타시지 않은 인생이신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올라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3절, 5장 3절 4절 한번 말씀 가만히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배는 어떤 배가 되었습니까? 시몬의 배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배,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물질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고기로 대표되는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허한 마음, 그리고 텅 빈 배를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텅 빈 배, 허한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배와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아침부터 해가 떠 있는 상황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배가 오면 고기들이 다 그 배를 보고, 그물을 보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또 물이 차갑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이지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수예요, 목수. 그냥 나무나 잘라서 상다리나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돌이나 쪼개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혹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의 베드로와 그의 배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베드로의 배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배는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텅 비어버린 배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얕은 물가와 텅 빈 배로 대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얕은 물과 텅 빈 배로 상징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무언과 세상 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얕은 물과 텅 빈 배. 지난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송 권사님이 아주 그냥 고기를 잔뜩 사다가 불판에 우리 성도님들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을 듣고 사주팔자 평소에 저도 사주팔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사주팔자에 대한 이런저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주팔자에 대해 궁금해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 사주팔자를 보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철학과를 공부하셔서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그렇게 한국에서는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번쯤은 사주팔자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 미래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점을 보고 기륭을 말하는 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점쟁이들은요, 주문을 외우고 홀령을 불러내서 접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죽은 자를 불러내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 인생의 깊이가 얇으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내 인생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따라다니는 거죠. 사주팔자를 보면서 내 사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주가 좀 안 나오면 어떡해요? 좀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주팔자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엊그저께네요.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투를 좀 고치세요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말하는 투가 종종 말하면서 저는 그냥 제 목소리로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투가 약장사 같아요. 약장사 같다는 거예요. 제 말투가 좀 약장사 같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약장사처럼 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저는 그냥 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또 할 수 있는 건 제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쫙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약장사 같다는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아니고 돌이켜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약장사다. 어떤 약장사? 신약과 구약을 전하는 약장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신약과 구약을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내 미래를 알려줄 것인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이 벌겋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언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면 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적을 막 베푸르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막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3일 못 갑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능력을 부려도요, 3일 이상 그 신앙이, 믿음이 지속되지 못해요. 왜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 빈 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배가,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그것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결과를 잘 알죠.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있죠. 말씀이 가득 찼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게 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만 바라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베드로의 배는 말씀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배에 말씀이 채워지고 난 후에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결국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요, 무엇인가 이룩하여지고 무엇인가 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병이 있는데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무엇인가를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쪼개고 감찰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 별다른 큰 인생의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요, 사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들의 삶에, 정작 중요한 삶에서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죠, 어부.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은 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게 기적이 아닌데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을 따라서 행해졌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짜 축복,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왜 달려 들어가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간단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달려 죽을 거야, 달려 죽을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실패했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은요,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것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실패를 어떻게 하셨죠? 실패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실패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실패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 잡은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나 집사님 그 웨딩 뭐라 그러죠 그거? 드레스 작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나 집사님이 움직여지기만 하면 드레스 만드시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정주부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이어서 보시기 바라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말로 연결되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삶에서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예수님을 바꿔서 불러요. 베드로의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고기가 잡히기 이전에는요, 방금 내가 오늘 하루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의 문제, 그의 관심사는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입술에서 고기를 잡게 된 기쁨, 나 이제 부자다,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랬던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눈에 안중에도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을 바라보던, 세상이 주인 되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라요. 여기 있는 나를 보세요. 내가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나만 알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기적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고 긴장되고 힘들게 만드시나요? 직장과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두려우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지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장수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약장수 안 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약장수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토록 꿈꾸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물고기가 가득 내 배에 잡혔으면 좋겠다.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만선, 배가 가득 차는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토록 꿈꾸던 만선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요, 지금 그의 삶에서 만선보다 축복된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꿈꾸었던 그 만선의 성공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만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있어 인생의 만선이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것, 그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란 것을 깨달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그토록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의 만선,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배를 가득 채우고 싶으십니까? 돈, 명예, 건강, 학벌, 자녀, 이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가득 차는 예수님의 만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세상을 낳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비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